죄의 기원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죄에 대해 경험하여 아는 것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를 필요로 한다. 지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구세주를 추구하다가 결국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경험한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해볼 것을 다 해본 후에 포기하는 지점인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인간적인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쉽다. 사고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 이사야서 14장은 인간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인간들 배후에 있는 사탄을 설명한다. 죄의 불투명한 기원과 관련된 영역은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영역이다. 사탄의 죄는 희미하게 계시되어 있는데 그 계시는 사탄의 죄가 모든 죄의 최정상이요 완전하고 자발적이며 의식적이고 영적인 죄임을 보여준다. 사탄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죄를 저질렀다. 우리는 이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베일로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셨으며 순종을 통하여 성숙하도록 요구하셨다. 자연적인 생명을 영적인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순종은 필수적이었다. 사탄은 바로 이 순종의 선택에 덫을 놓았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다. 성경은 인간의 속성 안에 불치병인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다고 계시한다. 처음에는 의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유욕이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파멸이 나타난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셨는가? 라는 아담의 의심은 죄의 절정이라기보다 모든 죄의 근본이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을 넘치도록 섬기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속성이 예수님의 속성을 담도록 만든다. 그래서 점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한다. 그리스도의 피에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모든 근본적인 속성들이 있고 인류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한 용서의 사랑을 선포해야 한다. 구원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구하시기 위하여 악한 것과 마귀를 멸하신다. 그러므로 구원의 과정에서 첫째 단계는 파괴이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구원의 요소 속에 파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자신과 주님의 간격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감출 수도 없고 변명할 수조차 없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파괴되어야 하는 것들 편에 설 것인지 가를 드신 분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시하신 진리를 증거하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받으라 라는 단어를 강조하지만 성경은 가라를 강조한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방향이 필요하다. 성령의 열정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라. 실체란 우리의 생명 가운데 숨겨진 모든 능력이 그 자체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짜인가 실체인가 위선인가 실체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는가의 문제이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힘은 영혼의 참된 연인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전에 영혼의 사랑을 흔들어 깨우려 한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건강하려면 비전 가운데 허락된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리의 비전을 보았음에도 그 비전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삶 가운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통하여 심판을 받는다. 위기는 성품을 드러낼 뿐 만들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 이는 모든 죄로부터 계속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한다. 빛이 주어졌음에도 영적으로 그 빛에 사로잡히지 못한 삶은 가장 비참하다. 유혹은 죄가 아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혹은 어떤 인격체의 내적 자질들이 외적인 힘에 의해 시험받는 것을 뜻한다. 유혹은 죄와 달리 원하는 목적의 경로에서 복잡한 상황으로 인도한다. 따라서 사람은 그 딜레마 가운데 어느 쪽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죄의 습성은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든 아니든 행위 자체와 다름없다. 인간에게는 딜레마에 빠뜨리는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께 대항하는 불순종의 습성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죄의 성향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면 유혹은 내 안에서의 죄의 습성을 찾아내지 못한다. 양심은 인간의 영혼 안에 내재하는 기능으로서 무신론자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아는 최고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이 아는 최고는 하나님이고 무신론자가 아는 최고는 자신의 원칙이다. 양심은 영혼의 눈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배운 것에 기초하여 밖을 본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그 순간 양심은 하나님이 거룩한 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따라서 주님의 임재는 죄인에게 고통을 준다. 죄를 바라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적 관점에서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죄를 보는 것이다. 저자의 깨달음은 현실을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죄의 문제를 신앙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려준다.